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가 먼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할 것인데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알려고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 관심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 제가 땀 흘리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뜨겁게 회개 기도하실 때에 소리내서 기도하실 분은 소리내서 기도하시고 마음속으로 기도하실 분은 마음속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뜨겁게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는 것에 우리가 열심을 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열심히 알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소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무릎 꿇고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지혜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 전하는 저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느라고 하는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이 입술과 혀를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 시간 귀한 하나님의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 잘못된 지식 전하지 아니하고 올곧은 지식을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실 것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 아는 거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오늘 강의에 앞서서 우리 집사님 잠깐 영상 좀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강의하고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들 한 주간 승리하셨어요? 많이 힘드셨죠? 예, 많이 인생이 원래 인생길이 매섭고 추운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중에 목장에 일을 하러 갔는데 이번 주 굉장히 추워졌잖아요. 그죠? 네. 근데 한 장면을 딱 봤는데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어떤 장면이었냐면 제가 좀 이따 치워드릴게요. 양교사님 도와주실 거예요. 전혀 생각 없는데. 네, 우리 이렇게 여자분들은 이렇게 빨리빨리 처리가 돼야 마음이 편해요. 어미소 옆에 송아지가 이렇게 편하게 앉아있어요. 내가 그것을 딱 보니까 그 어미소가 마치 하나님 같고 우리가 하나님 품에 옆에 딱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인생길은 원래 춥고 매운 거지만 하나님 품에 여러분들이 있으면 얼마나 그렇게 평온하고 따뜻할까. 그래서 그거 보면서 그 생각이 나갖고 제가 얼른 핸드폰을 저 송아지 이러면 안 되는데 빨리 찍어야지 해가지고 제가 촬영을 해서 저작권에 문제없는 직접 촬영한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교사님 나와주세요. 50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눈 깜짝할 때 진행합니다. 빨리 드세요. 자, 준비되어 있으면 생기셔서 너무 잘한다. 은혜가 됐습니까? 여러분들 한동안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힘들 때 있으시겠지만은 원래 힘들어야 정상이에요. 우리 인류는 지금 하나님의 등 돌려서 떠나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인생길이 그런데도 행복하다. 등 돌리고 가는데도 너무 행복하다. 그게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지금 돌아서셔서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위로를 체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위로와 평안함이 완전한 이제 완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하나님 보이지 않고 느끼기도 어렵지만은 나중에는 정말 아담처럼 하나님과 바로 대화하고 바로 보고 바로 느끼고 만지는 그런 시대가 올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시간에 한번 공부하도록 할 건데요. 우리 지난 시간 짝꿍과 함께 복습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도 짝꿍이 없어요 하면 안 돼요. 우리 짝꿍 옆에 한번 보세요. 짝꿍 없으신 분 있어요? 태엽이가 짝꿍 없으니까 우리 짝꿍이 있어야 돼요. 짝꿍이 있어야 돼요. 보쌤이 예주하고 그럼 갈까요? 자, 짝꿍 없으신 분은 짝꿍을 찾아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 미호쌤이 태엽이하고 같이 짝꿍 하면 되겠다. 태엽이가 어째 짝꿍이고? 예주 내려올 거예요? 태엽쌤 짝꿍 그럼 미호쌤이랑 해야 되겠다. 그죠? 네. 태엽 부담스러워요? 네. 네. 옆에 앉아도 되는데 굳이 앞뒤로? 자리가 없어. 이쪽도 있는 게 괜찮아요. 이쪽으로 오면 돼요. 거기 괜찮아요? 네. 태호가 좀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설마 설레어서 그런 건 아니죠? 설레어서. 그래요. 자, 우리 옆사람과 함께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제 교리 교육을 시켜야 돼. 그럼 우리 8가지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었어요. 뭐에 대해서 가르칠지 나이 더 어리신 분이 많으신 분한테 설명 한번 해보세요. 8가지 손가락 꼽아보면서 이거 가르쳐야 되고요, 이거 가르쳐야 되고요, 이거 가르쳐야 되고요, 성경 가르쳐야 되고요, 하나님 가르쳐야 되고요, 인간 한번 쭉 한번 읊어보세요. 잘 못 읊으면 나이 많으신 분이 한번 말씀해주세요. 그거 빠졌잖아. 이거 해야지. 복사해가지고 이 안에 성분인가? 어떻게 잘 설명이 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나요? 아유, 지난 시간 복습한다고 예습을 복습하시지 마시고 지난 시간 첫 시간에 우리 전체적으로 이런 주제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된다. 그래서 나왔잖아요. 성경, 계시, 자, 설명이 끝나신 분들은 이번에는 머리가 짧으신 분이 머리가 긴 분한테 설명을 해주시는데 성경은 누가 썼는지 저자가 누군지 궁극적인 저자가 누군지 쫙 설명을 한번 가보면서 머리 짧으신 분이 긴 분한테 한번 말씀해보세요. 성경은 누가 썼습니까? 남자가 목사가 썼나요? 성경의 1차 저자는 40명이 넘지만 궁극적 저자는 누구셨죠? 하나님인데 하나님 중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저자셨다. 자, 그 다음에 세상에 신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책들은 너무 많아. 근데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예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70인력이라는 단어를 넣어가지고 한번 이번엔 누가 설명해보냐면 더 잘생기거나 예쁘신 분이 그렇지 못한 분에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그래요? 과제 자체가 다음 주에 인사 주변에 내보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미래를 아시는 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기 위해서 예언을 하셨고 그 예언의 중심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고 그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언은 예수님 태어나시기 최소 200년 전에는 이미 번역이 되고 있었다. 그래서 그 증거물이 실실인 여기였다. 여기서 전설 따라 산말. 왜 70인 여기냐? 각 지파에서 대표들이 딱 모였어요. 79명이 모여가지고 방을 따로 다 각자 준 거야. 거기 가서 번역을 시작한 거야. 나중에 다 번역한 거를 다 서로 비교했더니 단 하나의 단어도 틀림없이 서로 똑같은 번역이 나왔다는 믿거나 말인데 증거도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냥 전설이 그렇게 내려오는데요. 자, 그럼 이제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첫째 시간은, 둘째 시간은 계시와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은혜를 나누고 이제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쭉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뭐에 대해서 가르칠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가르치자.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가르치자. 이 속성이란 말이 좀 어려운데 사람과 비교했을 때 무엇이 다르냐 하는 거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속성에 대해서 가르치자. 그리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가르치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 그 다음에 또 뭘 배워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속성. 말이 어렵지만 특징이에요. 특징. 또 뭐가 있어요? 네, 하시는 일. 그런데 성품도요 엄청 많습니다. 속성도 엄청 많아요. 하시는 일도 엄청 많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교리 이런 거 다 가르치려면 1년, 2년, 3년, 4년 아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해야 되는데 그 전에 가르치다 돌아가셨네? 큰일 났네 이거?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것들을 뭐에 초점을 맞춰서 가르치냐면 구원과 인간의 구원과 관계가 많은 것 위주로 해서 먼저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런 결정 감사드립니다. 내가 더 열심히 가르치고 싶은데 갑자기 에이 뭐 이거나 말이거나 에이 뭐 이거 막 이거 아무데나 놓고 가고 막 이렇게 막 발표갖고 나중에 정리하고 청소하는데 양단 목사님 목사님인데 막 신발 자국이 내려오면 내가 속상한데 이 연이 감사드려요. 예, 이렇게 해서 사람의 구원과 관계된 것을 집중적으로 가르칩니다. 왜 인간의 구원을 이렇게 하시려고 계획을 세웠나? 왜 이렇게 끌고 가실 수밖에 없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떤 대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게 뭘까요? 양주한 집사님과 김희진 집사님 연애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게 됐던 시절이 있을 거예요. 그때 뭐가 제일 궁금했습니까? 처음에 일단 이미 외모 봤어요. 서로 봐서 끌렸어요. 딱 가다가 이제 조그만 미팅에서 뭘 물어봐야지. 뭐가 궁금하세요? 경제 능력? 진짜 좋아하는지 상대 마음. 나만 좋아하는지 아니면 이 여자도 뭔가 나름대로 좀 눈빛을 느낄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좀 대시하신 거 아니에요? 이분은 내가 만나주다가 만나주다가 좀 슬프다. 자신이 없으셨네. 자신이 좀 없으셨어요. 중간에 찰지 모르니까 이 여자도 날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알고 싶었다. 네, 그 상대의 마음을 알고 싶었던 거네요. 그죠?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할 때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분이실까? 이걸 어려운 말은 성품이지만은 이제 거룩한 말은 성품이라고 하지만 사람으로 따지면 그분은 성격이 어떻게 될까? 뭘 좋아할까? 뭘 싫어할까? 어떤 걸 할 때 화가 나실까? 어떤 걸 할 때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도 많은데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일단 세 가지로 압축을 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성격은 거룩하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공의라는 말 좀 어렵죠. 그냥 정의롭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쭉 공의라는 말을 원어를 쭉 풀어서 설명하는 걸 공부해봤는데 어려우면 정의롭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걸 좋아하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뭐가 많으세요? 예, 사랑이 많으시다. 예. 다 하나님의 성품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것을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는 또 거룩하기를 바라시는 분이시다. 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죄와 악을 미워하신다. 죄와 악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자녀들이 불법을 사랑하고 정의롭지 못한 것 하나님 미워하시더라. 그런 것을 분노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하시더라. 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더라. 사랑에는 다양한 사랑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아가페의 사랑이 있어요. 무조건적인 헌신과 이해와 또 그를 향한 희생이 담겨있는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가페로 사랑하십니다. 근데 아가페로만 사랑하느냐? 아닙니다. 아가페의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에로스의 사랑이 있어요. 에로스의 사랑은 뭐냐면 그 사람을 보면 설레고 가슴이 두근대고 기대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설레고 이 사람은 내가 얘네가 나를 위해서 예배하는구나. 가슴 뜨거워지고 불붙는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뭐에 대해서 공부해봐요? 이 세 가지 성품 중에서 거룩에 대해서 한번 이 시간 먼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더라. 자, 그럼 관계 구조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 전에 몇 개 건너뛰었네요. 자,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로 완벽히 표현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강의문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은 완벽한 공부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까지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든지 간에 거의 그 약장사 같은 교주 같은 사람이 나와서 말 잘하는 사람이 나와서 자기가 마치 다 하는 것처럼 내가 알려준 대로 하지 않으면 뭔가 큰일 나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 여러분들은 의심하셔야 돼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명쾌하게 설명되는 분이십니다. 정말 저렇게 저 말대로만 저게 100%인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일수록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지만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주장이 더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이게 공부 많이 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책 한 권만 읽고 하나만 공부한 사람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할렐루야!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 이거대로 하지 않으면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지 않고 제가 설교하면 듣지 않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 하면 여러분 벌써 딱 촉이 조금 이상하다. 그렇게 성경을 여러분 생각하면 단순하게 그렇게 배가 풀어지지 않아요. 지금 천재라고 말하는 신학자들 간에 아직도 논쟁하고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까지 정하십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를 어디까지 보장하십니까?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는가 없는가조차도 아직도 결론이 안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같은 걸 조심하셔야 돼요. 악한 자들은 여러분들 포주머니만 털지 않습니다. 요즘 보세요. 모든 걸 다 털어가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완전 성적인 노예를 만들어요. 그루밍 시켜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거기인데 보고 가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은 가루가 3개가 있어요. 당구장 보실 때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며 활동적이시고 사람과 관계를 원하신다. 자, 이게 뭐냐면 옛날부터요 수많은 철학자들이 공부를 했어요. 자, 다시 불러드릴게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며 활동적이시고 사람과 관계를 원하십니다. 옛날부터 도대체 이 우주의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이 공간들을 어떻게 참여했냐. 그래서 신이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과 뭔가
에너지가 있었을 것이다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논쟁이 있었어요. 근데 신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신이 지성이 있고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계획을 갖고 어떤 목적을 갖고 창조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다 그런 거 모르겠다 우연이다 어떤 거대한 에너지에 의해서 자연스럽으로 그냥 우연적으로 생겨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생겨났는데, 기독교는 어느 입장을 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각이 없고 계획이 없고 그냥 어떤 거대한 힘을 가진 에너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처럼 생각하시고 지성을 가지고 있고 목적을 가지신 그런 분이시다라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성경을 근거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인간의 삶에 대해서 그냥 멀뚱히 쳐다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활동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지켜보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활동적인 분이십니다. 또 그 활동적인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 중에서 특별히 성경을 보니까 사람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려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또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런 목적을 가지고 아예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파란 글씨는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어떤 걸 공부할지 써놓은 거기 때문에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자,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거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큰 번호 1-1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해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예, 카도시.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요즘 저도 어떤 분이 추천해 주셔서 유튜브 카도시 열심히 듣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거룩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렵게 들려지는데, 카도시와 사기오스의 뜻 중에 공통되는 뜻이 뭐냐면 구분이나 구별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모르겠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명령하셔서 나 거룩하고 싶은데 도대체 뭐가 거룩이지? 성경책을 끼고 하고 있는 게 거룩인가? 주일날 양복 입고 가는 게 거룩인가? 잘 모르겠어 하면, 거룩은 구분과 구별을 잘 하는 거라고 그랬어. 내가 그러면 나는 주일날을 다른 날보다 난 더 귀하게 생각해야겠어. 구별하는 거예요, 이게. 나는 주일날 예배드리러 갈 때 평상시에 나 슬리퍼 신고 다니는 거 좋아하는데, 내가 그날은 내가 데이트하러 누구 만나러 갈 때도 옷을 잘 차려입고 가는데 나는 그날 좀 한번 옷을 더 잘 차려입고 가봐야겠어. 나는 그날 마음가짐을 좀 다르게 해봐야겠어. 나는 평상시에는 직장 가면 스트레스 받아서 이러고 출근하는데 그날은 내가 좀 힘을 내봐야겠어. 세상에.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데 이게 전도의 힘이 됩니다. 우리가 불신자한테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오잖아요. 힘들게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맨날 며칠 밥 사주고 내가 이 사람한테 뭐 받을 게 없는데도 막 받을 거 있는 사람 그래갖고 힘들게 막 1년 어떻게 한 번에 하고 딱 데리고 왔어. 근데 막 다른 성도들이 누구예요? 이러면 다음 주부터 나오기가 싫어지죠. 그래서 내가 구별된 마음으로 그날 더 에너지 써갖고 별로 오고 싶지 않은데 목사님 저 권사님이 나 미워하는 것 같아. 원래 어제까지 짜증났어. 근데 권사님 할렐루야 이게 다 그래도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연습 안 하세요. 옆에 분한테. 자, 옆에 분 손잡으면서 할렐루야 집사님 한번 웃으면서 한번 손 한번 잡아줍시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이시기 전에 뭘 연습시켰냐? 구별하는 연습. 구별된 사람 사는 연습을 시켰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때 우리가 모세오경을 나누고 있는데, 물론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어디 나가시는지. 그러나 거룩한 부담을 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이해가 합니다. 구별하는 연습을 시켰어요. 너 가서 이런 건 먹어. 너 가서 가난한 사람들
사람들이 다 먹는다고 해서 이런 거 먹지 마. 이런 건 먹어, 이런 건 먹지 마. 헤어스타일이 이렇게 옷을 이런 걸 입어. 날짜는 이날 모여야 돼, 이날 모이지 마. 그쪽 사람들은 뭘 하는 거지만 너는 이날에 모여서 명절을 지켜. 지키지 마. 해, 하지 마, 해, 하지 마 하면서 구별하는 모습을 시키더라고요. 그래도 거기 나왔으면 말씀한 그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거기 빨간 걸로 제가 체크해 놓은 곳은 여러분 집에 가서 노트 같은 데다가 정리를 해서 이렇게 버리지 마시고 그 구절들 한번 다 찾아보세요. 찾아가지고 딱 써놓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사실 5절만 써놨지만은 레위기 11장 45절 하나만 써놨지만은 원래 이 11장 전체가 그 내용들입니다. 45절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내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 얘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말에 선언하셨고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러면서 11장 전체에서 이런 음식을 먹어, 이런 음식은 먹지 마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쭉 해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제가 육지에 있을 때 실제로 이거를 나는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나는 그래도 한번 지켜보려 해갖고 뭔가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런 음식은 건강에 안 좋을 거야. 먹지 말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걸 지키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또 그걸 또 엄청 그것만 또 연구하시는 박사님이 있어요. 또 안식일교회는 아예 그걸 아주 막 철저하게 지켜요. 근데 제가 공부는 그냥 생물학을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고민해보면 그렇게 의학적인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은 이제 맥이나 장어 이런 거는 비늘이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먹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생각에는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맥이나 장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보양식이라고 먹잖아요.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게 칼로리를 엄청 높이기 때문에 혈관 막히게 하는 음식이다. 그래서 막 먹지 말라는데 저는 생각이 그 시대 사람들은 먹을 게 무조건 칼로리가 부족한데 오히려 먹으면 모양이 된다니까. 그래서 저는 꼭 어떤 의학적인 이유보다 하나님께서 뭔가 이 부분 내게 시키는 연습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가 그 사람들 다 먹는다고 해서 너희는 다 먹지 말고 너희는 이런 걸 먹어. 또 이런 날을 지켜. 그래서 이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부분의 핵심이 뭐였냐면 안식일 하고 할례였습니다. 이게 아주 목숨처럼 구분하는 모습 중에서 나를 구분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할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안식일과 할례가 구약의 아주 핵심적인 이 구별의 핵심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구별됨 없이 나아가게 되면 인간들은 어떻게 될까?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거룩함 없이, 구별됨 없이 죄악이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가게 나아가게 되면 인간은 죽는다. 하나님 인간 미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존재가 나아가게 되면 죽게 된다. 그래서 곰곰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되짚어보면 좀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이해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실 때 그 산 둘레다가 줄을 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못 올라오게 하시고 모세만 올라오게 하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처음에 좀 아니 그 말씀을 다 같이 들으면 좋은데 우리 집회할 때 막 같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랬을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람 내가 궁금해서 막 떠밀고 들고 올라오다가 죽을까 하는 말씀을 안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거룩하지 못한 존재가 하나님께 그냥 나아가게 되면 죽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떨기나무에서 만났습니다. 모세가 그 신기한 광경을 보고 나아가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어떠한 구별하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어디로 짓는다고 생각하냐면 눈, 말, 이 신. 왜냐하면 눈으로는 안목의 조용. 근데 저런
나 저런 거 갖고 싶어, 저런 거 쓰고 싶어, 자, 저런 사람 되고 싶어 하면서 눈으로 죄를 짓고, 또 말로 죄를 짓는다. 들어가는 게 인간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서 나오는 말이 인간을 더럽게 한다. 또 발, 죄 짓는 장소로 인간을 이끌고 다니는 이 발. 그래서 이게 죄를 상징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시고, 또 손도 죄를 짓는 도구로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게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건 그냥 제 생각인데, 스랍들, 천사의 일종의 스랍들이 이제 환상을 봤는데 스랍이 날개가 3개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쌍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래서 맨 위에 있는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맨 밑에 있는 날개로 발을 가리고, 가운데 있는 날개로만 날아다니더라, 하나님 주변에서. 그래서 이런 것도 따지고 보면 그런 게 아닐까. 자, 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막 열병이 나서 죽으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거 기억나죠? 근데 이게 읽다 보면 되게 뜬금없을 때 나오거든요. 기승전결에서 아무 관계없이 갑자기 들어가 있어요. 이게 스토리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기승에서 전서지 하나님 만나서 막 이제 내가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마도 학자들은 그 두 자녀가 할례를 행하지 않아서 구별된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얼른 가가지고 할례를 행했더니 다시 열병에서 노임을 받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말씀으로 분명하게 알아야 되니까 출애굽기 33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찾으니까 오늘 보시는 분 별로 없네요. 앞으로 자주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출애굽기 33장에 18절부터 23절 조금 많이 있긴 한데 제가 찍어드린 것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장 18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막 모세의 영광을 막 보여달라고 막 때를 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3장 20절만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자, 33장 20절을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니 나를 듣고 살 자가 없으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 나 자꾸 보여달라고 해서 나 보고 나서 살 사람 없어. 그러면서 휙 지나갈 때 눈만 살짝 보면서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그냥 나아가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서 구원의 첫 번째 원리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가려지지 않고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해도 기다리는 것은 심판과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 예화 항상 해드렸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또 한 3번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주일 앞에서도 또 했어요. 나는 그때 당시에 내가 이걸 왜 체험했지? 짜증이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고소를 이거 진짜 주변 사람들 고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아르바이트를 한라봉 하우스 설치 알바를 했단 말이에요. 대학교 때 한 며칠에 이제 처음에 노가다를 나갔어요. 노가다를 나갔는데 새벽 예배 끝나고 노가다를 나갔더니 나 이제 처음 온 사람 안 시켜주더라고. 나보다 늦게 온 아저씨들을 보내는 거야. 제가 힘들게 몇 날 대기 타갖고 한 번 알바 첫날 딱 나가고 제가 큰맘 먹고 신발까지 샀거든요. 못 밟으면 다리 다칠까봐 밑에 그거 쇠 박혀있는 안전화 비싸게 3만 얼마 주고 K2에서 산 거 존나 좋은 거 샀잖아요. 다음날 또 안 시켜주더라고. 나 이거 샀는데 투자했는데 그러더니 조금 아저씨랑 친해지려고 하니까 비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가 얼마나 많이 나요. 여름에. 나 집에 안 가려고 돈 벌어보려고 이렇게 쓰다가 돈을 못 벌고 안전한 K2만 제가 육지 올라갈 때 가져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갖고 누가 친구가 서귀포에서 한 친구가 한라봉 하우스 짓는 알바를 그건 나도 한 달 고정이에요. 하자고 강달. 그랬더니 나도 거기에 나 대학생이라고 대학 안 나오시는 분이 겁나 대학생 싫어하는 막 짜증 엄청 많은 아저씨가 있었거든요. 왜 그렇게 짜증나는지 모르겠는데 나만 꼭 찍어와갖고 너 나 따라다니래. 그러면서 이제 용접을 하는 거 용접을 하는데 자기는 이거 쓰고 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용접 마스크 나한테는 눈 감고 있으래. 눈 감고 고개 돌리고 있으면 괜찮을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그래 또 여름이니까 반팔이었을 거 아니에요. 용접 막 불꽃이 막 튀잖아요. 막 그 팔이 막 계속 오는 거야. 따끔따끔 참았지. 내부 나오고 날아갈까봐 돈 벌어보려고. 근데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고속감이라고. 난 그때 가서 참았어요. 계속 했어요. 그게 한 며칠 했어요. 근데 갑자기 눈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밤에 자려고 그러는데 불을 다 껐는데 형광등 켜놓은 내 눈앞에 형광등 이렇게 대비는 것처럼 눈이 막 주황색인데 눈이 막 눈에서 진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각막이 미열의 화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정신이 이제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와요. 계속 막 어른어른하면서 막 그때는 좀 화가 났는데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면서 우리가 이게 죄가 있는 모습으로 거룩한 빛, 이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드는 빛도 이 정도 강한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하시는데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게 얼마나 빛이 사방에서 강렬하면 그림자가 생길 틈이 없는 그 하나님께 나가면 우리는 100% 죽는다. 요거 용접빛 하나도 우리 눈이 다 타버리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다. 나 생각은 되게 괜찮은 아이였네. 그 상황에서도 나는 이거 적어놨다가 나중에 설교할 때 써보고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한 빛과도 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안전장치 없이 나가면 여러분은 흔적도 없이 그냥 완전히 소멸 그런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밑에 결론적으로 별표를 쳐놨을 거예요. 이게 신학적인 내용이에요.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별표 첫 번째를 보면 하나님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야.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죄로 인해 부정해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나아갔다 보면 흔적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구별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구별된 모습이 나중에 누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가 구별된 모습이 되어줍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가려버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두 번째 성품의 특징이 뭐라고 적혀있나요?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자, 공의로만 어려우면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자, 말씀 하나 찾아가야죠. 공의로우니까 우리 말씀을 보면 거기에 몇 가지를 쭉 써놨는데 자, 우리 레위기 19장 15절 가장 먼저 써놓은 걸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공의로우시기에 우리에게 공의를 요구하시며 세상의 모든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또 밑에 빨간 걸로 레위기 19장 15절 이렇게 제가 써놨습니다. 레위기 19장 15절 빠른 분들 벌써 다 찾으셨네요. 19장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에 우리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분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도 공의롭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재판할 수 있는 권한 있는 사람이 되면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 수가 있어요. 보통 뭔가 가난하고 힘없어 보이면 왠지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싶고 또 뭔가 힘있거나 돈 많아 보이면 뭔가 이상 잘못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바뀔 수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약한 자라고 해서 더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또 부유하나 권력자라고 해서 없는 죄 더 만드는 게 아니고 공의롭게 판단 안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다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장치들을 다 해놨어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가나안 땅에 들이실 때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은 많이 못 들어보시겠지만 새벽에 가나안 공동체는요 약자들에 대해서 안정장치가 굉장히 많습니다. 11조부터 시작해서 각종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절차에 있어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종과 가난한 사람, 과부들, 고아들을 위해서 안전장치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재판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보호하는 건 보호하는 거고 판결을 하거나 이럴 때는 공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법을 사랑해서는 안 되고 공의를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공의로움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공의롭지 못하면 이 안에서 내 자녀인데 공의롭지가 못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것이 분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성직자가 되기 전에는 양심에 꺼리낌 없이 막 하던 것도 있어요. 양심 고백하면은 예전에 사업할 때는 사실 세금 신고도 우리 세무서를 정하잖아요. 세무사 이제 돈 주고 하잖아요. 세무서에서 원장님 그거 현금은 어차피 노출 안 돼요. 그건 빼세요. 괜찮아요. 은근히 그죠? 다른 세금 내겠지. 여러분 세금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도 잘 모르게 직장 생활은 이 떼고 주잖아요. 나라에서 이 떼가고 줘요. 근데 나라에서 사업자들은요, 버는 금액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1억이 넘어가면, 내가 매출이 1억이 넘었는데, 사들인 내용이 별로 없으면, 특히 의사나 이런 변호사들이 주로 그런 게 많아요. 왜냐면 사들이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기술직이기 때문에, 자기가 공부한 걸로 그냥 벌어들이기 때문에, 매입자리가 없어요. 뭐, 쌀을 사와요. 뭐, 자동차, 부품을 사와서 매출을, 그냥 다 매출인 거예요. 그럼 뭐 25%, 35%, 막 40% 나중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5억을 벌었어요. 그럼 5억의 절반을 세금으로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신앙인들이 막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어요. 의사들 한 1년에 2억 버는 의사나 한 7억 버는 의사나 거의 비슷하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나중에 이 세금 때문에 어마어마한. 근데 이런 걸 나중에 이제 신학교에 가니까 사람의 또 마음이 또 이게 하나님이 이와시구나. 그래서 예전에 또 프로그램도 제가 컴퓨터 프로그램도 다 이제 어둠의 근무로 다 2만원, 3만원 주고 다 해결했는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는 내가 이거 구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글, 엑셀, 마이크로소프트 되게 비싸요. 맨날 내려고 돈 아까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영원히 할 거라면 그리고 정리할 거는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를 미워하시고 공의를 사랑하신다. 자, 그래서 이 공의에서 여러분들이 구원과 관계되면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죄에 대해서 죄 있는 사람의 죄에 대해서 없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죄에 대해서 찾으시고 그 죄를 물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방편 없이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기다리는 것은 멸망과 죽음입니다. 심판이 기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죄를 기다려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넘어가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가르치면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다 보면 이게 이 부분에서 100%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100%라고 하면 거짓말 되니까 95% 정도 나오는 어떤 질문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룹 리더가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야. 이거 맞추시는 거 하나 줄까? 초콜릿 하나 줘. 제가 가나 초콜릿 하나 큰 거. 제가 2,500원짜리, 사다 놓고 있어요. 큰 거 하나 드릴게요. 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야. 딱 질문, 왠지, 맞추면 좀 바로. 왜 악을 허락하시나요? 비슷했어요. 가나 초콜릿 반 줄게요. 사람들 질문을 딱 하면 바로 이렇게 나와요. 그럼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교회다에서는 그러는데 왜 세상은 요모양 웃고 악이 넘쳐요? 이렇게 딱 물어봐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게 신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그런 교주 같은 사람 만나면
그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A, B, C, D 끝! 딱 나오는데 생각보다 이것이 공부할수록요 쉽게 답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어느 게 공의롭냐, 어느 게 선하냐조차도 일단 판단하기가 쉽잖아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부터는 인간이요 되게 자만심이 있습니다. 내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다고 믿는데 그것조차도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옛날에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게 베스트셀러였어요. 몇 년 전부터 베스트셀러. 무슨 뭐 하버드의 교수인가? 뭐 무슨 마이클 조수 하신 분이 쓰는데 저도 그거 읽어보려고 몇 번 도전하는데 재미는 없습니다. 도전은 추천드리지 못하지만 어쨌거나 거기서 소개된 내용인데 미국의 특수부대가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잠입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딱 뭘 잡혀가지고 작전을 수행 중이었어요. 근데 그때 목자 두 명을 만나는 거예요. 양친 한 10마리 정도 양을 치는 목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람을 딱 마주친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못 포착하고 그냥 서로 그냥 살려보내야 되냐? 아니다. 이거 노출될 것 같다. 우리 노출될 것 같다. 작전 다 어그러져서 포로들 못 구출하고 우리도 죽을 수 위험해질 수 있다. 죽여야 된다. 이걸 가지고 뭐가 선이냐? 뭐가 정의로운 거냐? 뭐가 공이냐?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 이제 논쟁이 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1번. 난 죽인다. 죽인다 손. 의외네요, 이게. 장군 죽인다. 군인 정신 뭔가. 아니다, 나는 뭔가 무장도 안 해고 양치고 있는데 살려보내야 된다 하시는 분은. 묶어준다. 어디 가둬놔 일단. 마이크 세는 교수님도 다시 전화드려야겠네요. 왜 3번은 없었습니까? 왜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까? 자, 잡아준다. 그래서 한 명 정도로 지키게 하고 있는다. 그럴 수 있네요. 마이크 세는 교수님이 그걸 생각 못했네. 광림교회 성도들 끝까지 생각했는데. 근데 어쨌거나 그 책에서는 죽인다와 살려보낸다 해가지고 서로 이제 하다가 더 상관이 살려보내기로 한 거예요. 그 사람은 별로 내가 봤을 때 그냥 목동인 것 같다. 목장 같아서 보낸 거예요. 살려보내고 나서 2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정보가 노출되고 다 포위당하고 총격전 끝에 2명 사망하고 구출하려고 했던 헬기 격추당해가지고 투입됐던 모든 인원 17명이 다 전원 사망하고 포로 구출했을까 그래서 못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람은 그때 당시에 살려보내는 게 선이라고 생각했지만 과연 그게 선이었을까? 우리는 그것조차도 판단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남욱산 살려보냈을까요? 죽였을까요? 죽였습니다. 일반에 저 그래 보여요. 차가워 보이나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나 영화 볼 때 그럴 때는 되게 짜증나거든요. 뭐 하다가 부하 대사 죄송합니다. 제가 총에 맞아서 차라리 저를 버리고 가시고 작전을 완수해 주십시오. 그럼 대장이 뭐라 그래? 아니야, 내가 널 어떻게 버려? 그리고 작전 다 망가지고 작전 다 빠져가지고 포로들 다 죽고 막 다 맞아서 결국에 주인공 다 죽고 난 그러고 너무 보기 싫거든. 내가 대장했으면은 대장 정말 죄송합니다. 저를 버리고 가시죠. 그래, 너의 희생은 역사가 기억할 거야. 그래도 고통 없이 보내줄게. 한 방에 보내줄게. 팍. 제가 그 특수부였으면 그 목동 둘은 돌아가셨을 거지만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전쟁, 여러분 전쟁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선한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렇게부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전쟁이라면 반드시 죄없는 사람 죽게 되고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지 아시죠? 여자를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죽인 다음에 임신한 여자는 배를 갈라서 아이까지 죽이는 게 전쟁의 참상입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전쟁이라면 장난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서 무조건 나쁜 거야. 나쁜 거죠. 성경에서도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고 죽이거나 안 좋거든요. 근데 또 어떤 성경에서는 내가 이방의 칼을 들어서 이스라엘 너희들을 치겠다.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전쟁 뭐지? 여러분들이 쉽게 말할 수 없고 다만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악을 조장하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가득한 악은 사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웬만하면 가져가지 않고 보장하는 존재가 성경을 보고 두 존재가 있습니다. 천사와 인간인데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이렇게 악이 많은 것은 내가 봤을 때 하나님이 조장하시는 게 아니고 사람이 타락해서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죄악이 마련한 것 같아. 그런데 나는 걱정하지 않아.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역사를 끌고 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옥식들을 끌고 가고 계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한다고 써놨어요. 그래서 선지자 중에 실제로 하나님께 궁금해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아들들이 더 잘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저모양 척거리고 나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그런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하나님께서 그때 답을 주셨어요. 세상 모든 역사의 끝이 있다. 그리고 신약시대 예수님은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딱 와가지고 아니 강아지를 하나님이 알고만 보는데 강아지가 같이 자라고 있죠? 우리가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뽑지 마라. 뽑다가 알곡들이 또 다칠 수 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알곡은 알곡대로 들이시고 또 강아지는 축적대로 분리하셔서 태워버리고 태워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를 불법이라고 바로바로 심판하신다고 생각하면 오늘 주일날 여러분들과 교육했는데 다음 주에 절반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바로 심판하시고 남 목사 어디가? 몰라. 지난주에 세금 신고기가 됐는데 세금 신고기라고 안 나오네. 근데 그 시기는 알고였어. 막 걔는 뭔가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뭔가 주의 도움으로 막 나가래였어.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셔갖고 걔도 이제 헐벗게 됐어. 그래서 하면서 3주 만에 여기 아무도 안 나오는 어떡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쉽게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겸손하게 대답을 해드리는 것이 가장 유익하다. 자,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 못 찾아본 것들은 여러분은 집에서 찾아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이게 우리 구원의 도리를 깨닫는 데 핵심입니다. 그래요. 하나님 거룩하세요. 하나님 공의로우세요. 근데 그럼 우리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 플러스 뭣도 있으세요? 네. 그래서 요한 3서가에서는 아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을 정의낼 때 그냥 사랑이시다 이렇게 정의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애우고 있는 말씀 구절 있잖아요. 유일하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외우는 그 말씀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준비됐죠? 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하시리라. 아멘. 네, 이렇게 신고로 가사가 제가 틀리면 폭발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마이크를 없는데 맞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확실한 이거보다 더한 게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셔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불법적이지만은 우리에게 또한 살 길을 열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라고 하는 그 표현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거기 연연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네이버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사랑이라는 걸 딱 찾아보니까 거기에서 이런 표현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온통 한 곳으로 빼앗긴 상태로 매우 집착하다. 이게 연연이다.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집착하고 마음을 그냥 빼앗기십니다.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면 항상 뭐가 발생하면 예외 조항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태엽이가 어떤 이제 자녀를 되게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요. 근데 태엽이가 왕이야. 그래가지고 이제부터 선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는 사형으로 다스리겠습니다. 딱 선포합니다. 근데 그 여자가 불법을 행했네. 죽여야 되잖아. 사랑하니까 마음이 열려나가는 그래서 예외 조항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온 우주의 왕이신데 거룩하고 공의로우시고 불법을 미워하세요. 죄하고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봤더니 그 자녀들이 죄악을 행한 거예요. 그럼 원래 심판에서 다 죽어야 되는데 지옥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연연하시게 되고 거기에 예외 조항이 되겠습니다. 살리긴 살리는데 어떻게 살려야 되나? 그래. 누가 죽기
대신 죽어야 되는데 내가 대신 죽어야 한다. 라고 하는 이러한 구원의 길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세 가지 성품 중에서 사랑을 꼭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열거 신앙적 의미로 가면 이 사랑에서 이 인간에 대한 연연함이 우리 구원계획의 동력이 되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셔야 하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에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죄가 죄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준비한 강의는 마쳤고요. 우리가 정리하면서 한번 옆 친구에게, 우리 짝꿍에게 복습 한번 해봅시다. 자,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 세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얘기해보세요. 거룩이 있어요. 그렇죠. 자, 거룩이라고 하는 이 카도시에 아주 중요한 뜻이 뭐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가 있었죠? 다들 장학생이시네요. 아마 3주 지나도 직결심판 하나님이 하셨어도 우리 교회는 2달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넣어봅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에 우리에게 공의를 요구하시며 세상의 모든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으면 여러분 심판의 진노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다음의 단어를 넣어서 우리 짝꿍에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애정, 긍휼, 희생 이 단어를 넣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것이냐라고 애정과 긍휼과 희생을 넣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면 불쌍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분명이지만 희생하는 것을 주시고 하나님은 쭉 한번 다른 거 설명을 하고 제가 잠시 후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시다. 자, 여러분, 잘 설명 끝나셨죠? 오늘 어떻게 강의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신 것 같으세요? 네. 다음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특징, 속성, 사랑과 뭐가 다르신가 다음 주에도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여러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에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지키고 인도하시고 오늘 이 주일날, 이 구별된 날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의 틈도 남지 않도록 다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를 깊이 사랑하심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마음이 연연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마음이 붉은 듯 하십니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 마음속에 새기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주 광림교회의 성도님들 이 세 가지를 꼭 잊지 않고 한 주간 가슴에 하나님께서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줬듯이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